글쎄요. 감사합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때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로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그의 능력으로 세워진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한 후에 그 과정에서 모든 솔로몬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사와 헌신을 드렸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을 때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한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그 성전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모든 사람들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시는 거죠. 증거하고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성전, 아름다운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임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성전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그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부분을 솔로몬이 굉장히 감격했을 거예요. 굉장히 감격하고 놀라기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헌식을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솔로몬의 기도, 이것이 6장의 내용일 텐데요.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캄캄한데 계실 것이다 하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서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고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또 그곳이 영원히 계실 처소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이 물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고백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셨죠. 내 아들이 그것을 짓게 될 거야. 역시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또한 이루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성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종종 성전에 모이는 자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성전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그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자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서는 안 된다. 나 자신, 특히 나 자신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죠. 교회가 곧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체이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만남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시내산, 광야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있지요.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신다. 광야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시내산 광야에 임하셨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거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고요. 신명기 4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기꺼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캄캄한 데에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좀 잘 들어가서 묵상을 해보세요. 그 과거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에 지금 거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두렵기도 하고 막 떨렸을 거라. 이 솔로몬이 빽빽한 구름, 캄캄한 어둠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에 계시다니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신다는 사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막 가슴 떨리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런가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보이는 건 사람들밖에 안 보이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하나님을 느껴야죠. 깨닫고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진짜 예배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라 하셨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계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이죠.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을 짓고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자꾸 자신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이것만 증거하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은 계신다.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떠나서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들의 생각과 뜻과 의지대로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심. 이거 참 영광스럽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소가 세워진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영원히 거하실 초소라 그랬는데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잘 좀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신다.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그 초소에 영원히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떠나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주를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죠.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져야겠죠. 의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만 가득한 교회, 거기 하나님 계실까요?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른 그 말씀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보혈로 씻음받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온 회중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증거했고 그 다음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게 예배고 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기도예요. 이 진짜 기도죠. 하나님은 인식하지 못한 예배와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는데 나밖에 안 보여.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게 기도인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복을 비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똑바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이런 기도구나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복을 비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4절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셨다.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4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전 자신은 다만 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았을 뿐이다. 쓰임받는 거죠. 이게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종종 착하게 빠지는데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만에 빠지거나 하다가 또 지치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해야 하죠? 왜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낙심이나 절망 이런 거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죠. 절대 좌절의 낙심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과 뜻에 기초하기 때문이에요. 뭐 틀림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정리해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일인지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한 일인지를 잘 구분해내야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요.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권자를 세우지 않으셨지만 성읍도 정하신 일이 없고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무엘 시대죠. 왕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려할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죠. 다윗을 주권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이런 표현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상당히 중요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름을 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 사람들의 이름이 들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에 초점을 맞춰야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우선순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기도와 예배겠죠. 성전 안에서의 온전한 예배와 기도.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라는 말씀하고 있네요.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성전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에 두셨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고 임하신다는 의미는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세우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장차 이루어질, 역사 속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이 바로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의 모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죠.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이 계시록 21장에 쫙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예표예요. 모형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거하시고 또 우리의 고린도서 6장 19절에 이제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임하신다는 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나의 생각을 철석 복종시키고 나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분 앞에 예배와 기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영원한 처소가 되겠죠. 영원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7절로 9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품었다.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이 건축되어진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먼저 아버지 다윗이 품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셨지만 허락지는 아니하셨고 내 허리에서 날 내 아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 솔로몬이 이때가 가장 영성이 좋을 때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봉헌하고 세울 이때, 그 다음부터 계속 변질될 수밖에 없었지만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도 이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주여,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삶이었나이다. 주께서 이루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루신 일들이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시작되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연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선하신 뜻을 좇아.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셨도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두 가지라는 거 아시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에 말씀하신 거는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두었다. 오늘 내가 선택해. 순종이야 불순종이야.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되겠죠. 내가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 좋은 것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건 다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고요.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왕위에 앉게 되었고 10절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나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예배죠. 주님을 위해서 세워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성전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이제 두었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가야 진짜 성전이다. 근데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십계명 돌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기록하신
십계명 돌판. 십계명은 뭐냐? 율법은 뭐죠? 언약입니다. 언약. 다시 강조합니다. 쌍방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간단하면 하라 하면 해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이게 언약이잖아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귀에 두었도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나갈 때 그 성전이 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성소.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잊지 말아야죠. 언약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게 참 시작은 좋죠.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가 어떻게 부패해가는가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성소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이런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에스겔서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유다의 마지막 멸망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고 계신 말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에스겔 16장 59절.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맹세를 멸시했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보세요. 주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맹세를 멸시했지 내 언약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란 십계명 돌판,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말씀, 그 언약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없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바벨론 시대에 다 불타버리고 말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처소가 되어 주시지만,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절대 중요한 교훈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비극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였는고, 교훈을 얻어라. 이 언약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 우리 자신도 성전이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할 아름다운 초소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셨죠.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으로 임하시지 않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예배고 기도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요. 우리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겠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세요. 언약, 율법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은 임재하여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